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71절입니다. 6장 41절부터 7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의미 또 어디까지를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6장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배고픈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 먹이신 이유는 먹고 배부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다. 그렇게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가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 되어지느냐, 구원의 확증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신앙이 명문 가문 그래서 5대, 6대 신앙을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4대, 5대, 6대 이어졌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간 거죠.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그것 또한 구원의 확증이다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고 믿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즉 구원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셨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걸 듣고 믿으라는 거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정말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 자랑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거 먹었어도 죽었다라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우리는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영생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주는 떡 그건 내 살이라고 하셨는데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퉈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난 겁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듣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산다. 이건 진짜 주님을 먹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듯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들어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먹어야 산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다.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 누가 깨닫겠느냐? 라고 이들이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니? 내 말이 걸림돌이 되니? 그렇다면 62절에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믿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짐을 우리는 고백하며 전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느냐? 기회를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오늘이라는 이 날을 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부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여기 별거 없네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진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배부를 떡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부를 떡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쳐다도 보지 않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십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떠난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는요 도망치고 떠나갔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이 떠나고 베드로가 오늘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떠났던, 부인했던, 저주했던 베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함이라 또는 안일함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어제도 같이 했으니까 오늘도 같이 하고 있는 줄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당연하다라는 식의 안일함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깨어있는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을 베풀게 할 떡을 예수님에게서 찾았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뒤돌아서서 돌아가 버렸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겉으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었음에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또한 뒤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깨우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